아멘. 오늘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죠. 근데 그 걸음걸음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주 동행을 승리하셨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 여주 동행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주 동행이 무엇입니까?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여주 동행할 수 있으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모두 보내셨죠? 소리가 조금 울리죠? 가까이 돼요? 네. 수학 문제를 다들 풀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기초가 탄탄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하고 공식대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운 수학 문제도 곱하기 빼기 나누기를 너무나 잘했지만 한 번만 더하기를 잘못해도 수학 문제는 그냥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초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여주 동행을 하려면 그 기초가 이루어져야만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주 동행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신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뻔한 것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1편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번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구약시대에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우슬초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슬초로 피를 뿌려 문둥병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고, 물을 뿌려서 시체를 만진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현재 죄악 가운데 있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슬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간 와중에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났고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간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간음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간계를 꾸몄고, 그런데 우리아의 그 충성심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삐뚤어지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어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도 큰 죄인데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조그만 죄를 그대로 놓아두었더니 점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것은 사기를 치는 것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즉시로 주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죄악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즉각적인 회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주 동행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여주 동행의 기초 공사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여주 동행하기 위한 기초 공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정결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즉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주님 앞에 아차 하면서 엎드려 회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축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간음하지 않았기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는 일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정작 그 아프게 한 장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실수를 하여서 상처를 주고 이기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모르고 지은 죄도 주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철저한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이 시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한 마음에서 정한의 히브리어 타호르는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의 의미를 갖습니다. 순수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예수를 믿는 마음입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죄가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분한 만족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영어로 의미를 찾아보면 power under control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under control은 어떤 지배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power, 지배 아래에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지배 아래에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에게 아버지께 맡긴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시기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는 쉼입니다. 온유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매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유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혈기가 빠졌습니다. 혈기는 내 힘으로 하고 또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표시입니다. 분노와 혈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예수님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불편한 상황에서도 즉시로 성령의 마음을 캐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주동행의 기초 공사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정결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성령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고 더러운 마음은 주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지만 더러운 것이 거기에 묻어 있다면 우리는 그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음식을 담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거룩하신 성령을 담는 그릇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손 모양으로 만든 장갑에는 손이 들어갑니다. 발 모양으로 만든 양말에는 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주님과 여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길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장 귀한 것 성령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더럽고 나의 욕심과 혈기로 인하여 메마르고 거칠고 건조할 때 그것을 캐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 세워졌으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신접한 자, 점치는 자를 찾았기에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다윗은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성령이 떠나는 것은 절망입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마디로 영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내 욕심과 또 우상과 음란과 거짓과 외식과 미움, 시기와 질투, 혈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성령이 채우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가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왕좌에 앉아 계시고 말씀으로 가득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실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에 성령이 거하실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려 할 때 성령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게으름과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양심의 찔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수시로 또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했어. 그런데 그 한 가지,
그 사람, 그 사건, 그 하나만큼은 내가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상황도 혹시라도 내가 그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이 없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오늘 이 시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닥치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주 동행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함께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주동행의 기초 공사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은 언제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흑암에 비치는 큰 빛, 생명의 빛을, 천국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빛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평강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셨다면 먼저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학생은 학생이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또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딸로서, 또 직장에서 일을 맡은 자로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건수가 생기면 오히려 내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화를 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 나 자신 때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수행할 때 마음이 가볍고 시원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있고 영혼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은 기쁨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과 소망을 얻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나의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또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여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지 못함을 알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함께 살면 닮아갑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렴. 성령 충만을 간구하렴. 내가 너를 구원했을 때에 그 기쁨을 회복하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한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